마태복음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8절에서 이제 3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앞선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의 또 대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관리의 딸을 이제 살리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18절부터 이어지는 요 관리와 그의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그 관리와 그의 딸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고 이는 이제 회당장이고 그러니까 회당의 이제 총책임자이고 그 사람의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었다.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좀 강조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직 이 12살 된 외동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마태는 그냥 바로 이 관리,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이 사건을 소개할까? 왜 마가와 누가와는 다를까? 분명히 다른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지금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마태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나음을 얻고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 아주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전반부에서도 보았지만 그 침상에 누워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에 있어서도 마가와 누가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모습은 다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거기에 이제 강조가 있는 것이죠. 이 관리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관리의 딸이 언제 죽었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금 죽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그가 또 놓치지 않는 것은 이 관리,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관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 딸은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7장 8절에서 보았던 백부장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이제 큰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내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히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인이 나을 겁니다. 했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칭찬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관리는 어떻습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내 집에 오셔서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이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 달래요. 시신에게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은 그걸 또 요청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부정한 자들, 죄인들의 위치에 같이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요청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는 그걸 요청하는 것이죠. 내 딸의 시신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7장 8절의 백부장은 저희 집에 오는 건 제가 감당이 힘드니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또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왜 이 관리에게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관리에게 왜 굳이 집으로 오라 하느냐? 내가 여기서 말만 해도 그 아이가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따라가시죠. 19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손을 얹어 주겠다. 내가 가서 내 딸을 살려 줄게 하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또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은 이제 하혈하는 병에 걸린 것인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마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냥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뒤에 와서 옷을 만졌다 이러고 그냥 끝나 버리거든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마태의 관심은 예수의 능력을 소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마가나 누가는 굉장히 공들여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12회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인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이 관리의 딸을 살려주러 가시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뒤로 왔다라는 건 이제 몰래 왔다라는 것이고요. 겉옷가는 겉옷이 아니라 겉옷가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붙어 있는 옷술 정도를 만졌다 이런 겁니다. 끈 끝에 있는 달랑달랑하는 그 옷술 정도를 만진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서로 밀치면서 가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만지죠. 그리고 그냥 혈루 근원이 다 말랐다라는 거,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알고 기쁘게 돌아서서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선하게 여겨주셔서 다행이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만지면 그것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불결기는 생리기간이거든요. 그녀의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생리기간을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해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입장에서는 이 말씀으로 인해 12년 동안 그녀는 부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하혈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12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이니까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녀가 만졌던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써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소망을 예수께 두고 그 겉옷을 만지죠. 그리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만진 겁니다.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거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이제 깔아놨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병자들을 눕혀놓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제가 손 옷이라도 한번 잡게 해주십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옷을 잡은 자는 어떻습니까?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믿음을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가서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가서 만진 겁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그냥 뒤돌아서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불러 세우세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굳이 돌이키셔서 그를 보십니다. 불러 세우시는 거죠. 부정한 여인,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여인인데 굳이 그녀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안심시키시죠. 율법에 따르면 또는 그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셨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안심하라 하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죠.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는데 그 즉시 구원을 받죠. 마태는 다시 한번 그 즉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여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속이 탔을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내 딸을 좀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을 텐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또 오가는 대화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 모든 대화를 또 생략합니다. 그리고 23절 바로 그 집에 가셨다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좀 상조 회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있는 집에 가서 악기를 연주해주고 애곡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전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받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린 딸, 12살밖에 안 된 딸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며 함께 왔을 텐데 마태가 지금 여기서 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소녀가 진짜 죽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절했던 게 아니라 정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필요 없다. 피리 불 필요 없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겠다 하시죠.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라는 거죠. 지금 이 소녀가 죽은 걸 확인하고 이미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내보내시고 그 소녀가 있는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영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정말 그녀의 그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그 영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의 권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이 관리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때까지 고쳤던 다른 병자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중풍병도 그렇고 나병도 그렇고 12의 혈루증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던 건 맞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것이고 또 사람의 육신을 가두는 것이 또 맞아요. 그러나 실제 죽음에 이른 사람까지도 살릴 능력이 예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또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병 고침의 능력,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개해 줄 또 다른 어떤 치유의 사역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바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마치 계속 이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은 되어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역들 가운데 대표적인 치유 사역들을 몇 가지 골라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반드시 시간 순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들이 부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한 이후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가 부릅니까? 맹인들이 불러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의미 있는 이유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메시아가 나타날 때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맹인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라는 건 이사야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는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말 대단한 사역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 분명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사역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남겨두셨던 거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단계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관리의 딸을 살리신 것,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예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맹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정말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맹인들이 와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너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선생님도 아니죠. 주님, 메시아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하시죠.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같이 또 부정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라. 너희 눈이 뜨질 것이다 했을 때 실제로 그 눈들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실제로 드러내신 겁니다. 메시아를 위한 사역으로 마지막까지 남겨져 있던 그 일을 지금 예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맹인들의 눈을 밝게 해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세요. 앞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차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이 맹인들이 눈을 뜬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이해가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하늘을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볼 때, 빛나는 태양을 볼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열심히 퍼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 또 다른 사역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신 일인데요.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의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왔을 때 귀신이 쫓겨났다 해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말씀도 하시고 또 손을 대서 만지기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마태는 묘사를 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가 기록하는 내용에는 대화가 없어요. 그냥 귀신들이 알아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막 이런 장면을 보이는데 이 9장 32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 오니까 그냥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세력이 뒤로 물러가는 자동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냥 귀신은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귀신이 알아서 도망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무리가 또 한 번 놀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앞서 보았던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그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때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지 않았던,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처음 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다.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악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시는 걸 뻔히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저거는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야.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 큰 귀신, 더 센 귀신 들려서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참 악하지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12장 24절에서도 또 그런 태도를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귀신 들린 거야. 자꾸 평가절하하고 더 센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다 하시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소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성령 모독한다는 게 뭐냐면 방금 본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완악한 마음을 먹는 거,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가 계속 완악한 마음을 먹었던 거.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거는 용서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9장 27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두 맹인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8장 9장에서 치유하셨던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정확히 몰랐거든요. 예수님께 참된 고백을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고만 있었고 심지어 바리새인은 그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듣기만 했는데 이들은 예수의 사역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역을 듣기만 했는데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며 그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거 보면 참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참된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쭉 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후에 마태는 9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그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9장 35절에서 이런 일들을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4장 23절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해요. 이 9장 35절과 비교를 해보면
4장 23절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인 반면에 이제 9장 35절은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니셨다. 요것만 다르고 같거든요. 그래서 요 4장 23절과 9장 35절 중간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8장과 9장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좀 종합적으로 선물 세트와 같이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36절에 나오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 앞에 있는 풀이나 그냥 열심히 뜯느라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좀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죽기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노릇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리죠. 그 상황이 종료됩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을 맞추는 순간 뭐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너 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잘 왔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측은히 여겨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다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만난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참 기진맥진하고 있는 자식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5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5장부터 9장까지의 모든 사역은 지금 예수님이 혼자 하신 사역이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할 일이 너무 많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과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을과 도시를 다니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추수할 게 너무 많구나. 그런데 일꾼이 적다. 지금까지 예수님 혼자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고 참 힘들구나. 우리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장 1절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그렇게 기도한 제자들을 바로 부르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시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또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 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말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는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또 나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냥 무작정 그렇게 쓰진 않으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죠. 그냥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혼자 사시기 힘드니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칠 능력,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10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셨던 당부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상반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할 텐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를 보았고 그리고 특별히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일하는 동역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그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에게 그 모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그 역할을 맡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쭉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9장을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셨던 그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역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사역으로 남겨져 있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게 하시는 그 사역까지도 하심으로써 정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9번째 성경 공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10장 10번째 성경 공부로 상반기 마태복음 공부를 좀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